유년부 구속사학교 14번째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유년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기 위해서 저희 구속사학교 창세기의 족보반 14번째 시간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배울 때에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 지식, 총명을 내려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구속사학교 14번째 시간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 양식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다가 노아의 8식구 가족,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발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리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분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눈다 라는 뜻이에요. 발음할 때는 분리라고 하고요. 쓸 때는 분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셋 계열과 셈 계열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혈통, 같은 핏줄을 타고난 자손들, 핏줄기, 혈맥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님을 둔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구별도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차이나 그대로 갈라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셋계열과 셈계열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이런 혈통을 구분하시고 구별시켜 놓으시고 지켜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지켜온 분리의 목적이 구속사의 결정적인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앙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많이 갖고 계시더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창조할 수 있었지만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어요.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노아 이후에 족장들의 분리의 역사입니다. 노아 다음에 있었던 족장들 우리가 쭉 배워봤는데요. 그 중에서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사부터 아브라함까지 족장들의 이름에는요, 신앙을 위한 끊임없는 분리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벨렉 이후의 족장들은 이 좋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아르박삿을 살펴볼게요. 아르박삿의 이름의 뜻은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하나님 기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아르박삿의 이름 영역이 나타내고 있고요. 또 셀라는 내던지다, 멀리 밖으로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확장,
복음을 늘려서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고 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벨입니다. 강을 건너서 어떤 곳을 향해 계속 움직여 나간다. 에벨은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험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벨렉은 분리되다, 나누다 라는 뜻인데요. 믿음과 불신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믿지 않거나 믿을 수 없음.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뒤섞여 있는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와야 해요. 바벨론은 혼잡,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바벨론에는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해요. 르우는 친구, 특별한 관계라는 뜻인데요.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로 불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수룩은 칭칭 감는 넝쿨 또는 매우 단단한 힘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강권은요, 강하게 권한다는 뜻이에요. 한국말에는 억지로 권한다는 뜻이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에는 억지로라는 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권하시는 그런 사랑을 뜻해요. 또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한자어로는 불가항력적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나홀은 거친 숨, 헐떡거린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죄악과 맞서 이기기까지 적극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스스로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소극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맞서 이기기까지 열심히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데라의 뜻은요, 이주하다, 지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는 거처를 머무는 곳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고요. 지체는 늦장 부리는 것을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신앙을 위한 옮김에 있어서, 신앙을 위한 이주에 있어서 재산은요,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집, 땅, 차 등 이런 소유물들을 말해요. 그래서 재산의 넉넉함과 성공에 붙잡혀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분리의 역사 중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분리를 겪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고향, 친척, 또 아빠 데라와 분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내요.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먼저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빠 데라에게 말해서 이제 데라와 가족들이 모두 같이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데라와 함께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75살 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향과 친척뿐만 아니라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데라를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후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145세로 생존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절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이미 데라가 죽은 것처럼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을 보여줘요.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여길 정도로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데라가 145세로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친에 대한 정을 끊고 하란을 떠나고 그 후에 60년이 더 지나서 데라는 205세에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창세기 11장 32절에 알 수 있어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또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과 분리하고요. 또 아빠와 가족과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롯과 분리를 했어요.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을 친아들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지경이 되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지금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롯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욕심을 가진 세상 욕심을 가진 롯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속. 세속은 뭐냐면요.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 속세,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 이런 풍속들로부터 또 물질. 물질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땅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 아까 배워본 돈이나 집, 차, 땅 이런 재산이나 재물을 물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과 분리한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보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애굽 땅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렇게 소돔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은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요단 땅은 또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른 가나안 땅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세 번째로는 이스마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 이후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희롱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못되게 심하게 괴롭혔다, 학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말한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 없고 이삭과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자신의 계획, 내가 이렇게 해야지, 또 능력의 포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 자기 스스로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긍정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긍정이고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냄으로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의 단계를 거쳤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삭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방법인데 칼로 짐승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불로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칼로 조각을 내고 불로 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애착하는 것, 애착은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끊거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걸 애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물건, 그런 걸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바로 이삭과의 분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된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한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이삭에게 대지 말라. 이렇게 말리시면서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다른
순양을 준비해 두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해서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재산, 건강, 능력, 지혜, 나의 자녀들, 가족 모두마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전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무르익은 신앙인의 자세예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고 물질과 분리되고 자기 자신과 분리되고 자신의 모든 애착과 분리됐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분리의 과정에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렵게 공경하고 섬기는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쳐오시는 모든 역사를 구속사라고 해요.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분리의 역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의 아픔을 딛고 온전히 말씀만 쫓아서 순종하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 큰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서 예수님 태어나시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는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렇게 해 주실 정도로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또 풍족한 물질을 명예를 누리고 장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세의 족보나 셈의 족보를 보면은 이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노아 다음 족장들의 분리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아르박삿, 셀라, 르우, 수룹, 나홀, 데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족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분리,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분리해야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고향과 친척, 아비집과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조카 롯과 이런 세상적인 물질과 세속적인 것과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 생각, 계획과 분리되는 것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는 아들 이삭, 자기 자신의 애착,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분리할 때 우리가 아픔도 겪고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자기 자신보다 내 생각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과 악을 분리하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믿지 않는 불신을 분리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하여서 이런 분리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처럼 저희 자신도 세상과 악과 죄에서 분리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분리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